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윗상사나 윗질서의 명령을 받고 힘든 사람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들 교회에서 평원사역을 할 때 명령을 받고 한 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모 은행의 모 점에 근무하는 상무이자 정말 우리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양육을 계속 안 받으려고 하고 절대 부목자는 안 하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장 모임의 시작을 삼겹살을 먹으면서 시작하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목자님 댁에 가서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나눔을 하고 인도하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 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어떻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잠깐은 순종은 하셨지만 마음이 설득이 안 되어서 또 숙제를 안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해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된다 계속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숙제를 다 하지 않으려고 하니 숙제를 자신이 조금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저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뜻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찾아가도 설득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은 참 힘든 일이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유대인들에게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은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도리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유대인 너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상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자신들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결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해석은 다른 것입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인간은요 마귀로부터 나게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본거지가 다르면 말이든지 모든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통할 수 없고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거듭난 자가 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제이고 핏줄이라도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도 말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도리어 불신자와 잘 통한다면 내가 기복이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성,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죄를 해결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지옥 체험이라는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죽은 자들이 손톱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마치 강력하고 큰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그 힘을 이겨낼 자가 없어서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이기는 자가 한 사람 있으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이 있는 자가 그 자석을 이기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였고 내가 예수께로 나오게 한 환경은 나에게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날마다 죄를 씻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회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읽고 배웠어도 그 말씀을 헛 읽은 자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법률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들과 똑같이 판단했다면 얼마나 난잡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신 대로 듣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날 판단할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관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알지 못하지만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이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후에 너희 가운데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달을 자가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29,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미래를 계획할 때나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 눈에 깊은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알려주신 대로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내지 않은 걸음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는 자인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랑 말이 가장 안 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책감을 갖다가 후회만 합니까? 내가 육체대로 판단하여 다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죄로도 지옥과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예수 안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대로 내 육체대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마다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스스로 기뻐하는 일,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